시골에 산 지인을 알고 있는데 이분이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왜 이렇게 안 돼요? 왜 이렇게 우리 집안은 꼬이냐고. 누구 하나 성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원망하는 걸 들었어요. 어머니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 이 부모의 심정은 자식에게 심장도 꺼내줄 수 있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부모의 마음 속에 이런 말을 했을 때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부모님을 원망할 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어떠한 분은,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 계신데 이분은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할아버지가 어느 날 동네의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를 한다고 해서 가서 은혜를 받는데 이 부흥회 할 때에 너무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당시에 이 할아버지가 10명의 종들을 거느리고 이랬는데 10명을 다 풀어주었어요. 돈을 주고 잘 살아라. 그리고 그렇게 많은 땅을 동네 사람에게 나눠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느냐?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있는 것을 도리어 풀고 나갔던 그런 케이스죠. 그런데 잊지 말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일했던 이 집안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얼마 전에 약 2년 전에 이 목사님이 같이 이제 어떤 노회 행사를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전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 동생이 있는 부대를 한번 방문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군부대를 방문하는데 뭐 가는 길이니까 들렸어요. 갔더니만 기본적인 조사를 다 신문을 확인하고 들어가는데 딱 들어가는데 어디로 들어가느냐? 별 2개가 있는 사단장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신 분들 알죠? 남자분들은 사단장 별 2개 투스타가 어느 정도의 파워가 있는지를 아실 거예요. 가까이서 사단장을 보기가 힘들어요. 가서 악수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간절하게 축복 기도를 하고 그 참모진들과 함께 뭐 완스타 대령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지인 목사님으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문자가 왔느냐? 목사님들의 기도와 도우심을 통해 자기 동생이 특전사령관, 삼성장군, 3스타로 진급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별 3개 출신인데 그러면 이 사람이 육사 출신일까? 아니에요. 그러면 3사 출신일까?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 출신이냐? 학사 출신이에요. 학사. 학군단 학사 출신인데 이 사람이 별 3개를 다른 거예요. 그것도 어디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특전사령관 별 3개로 간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런 예가 있었습니까? 있어봤자 하나 있을까 말까요? 일반 학사 출신이 최고 많이 올라가면 중령 아니면은 대령으로 내려와요. 그냥 예편해버려요. 근데 별을 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장군 별 3개를 달았어요. 마치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과 같은 케이스예요. 특전사령관이 된 거는. 여러분, 사람의 노력은 한계에 부닥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붙들면 사람의 이상 한계 이상 가진 거의 이상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지거나 그 집안이 믿음의 계보가 있는 집안이고
할아버지가 그렇게 희생을 했고 아버지 목사님이 그렇게 희생하고 그들도 산더치 내려오는 목회자 집안인데 그렇게 바뀌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해요.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등장하는데 이삭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생에 있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해요.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할까? 오늘 본문에 이삭이 등장하는데 이삭이라는 사람을 첫 번째로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되는 사람으로 되는 사람. 이것이 오늘 본문 22절에 나오는데 다 같이 한번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이 내용을 보면 22절을 딱 시작하면서 이삭이 거기서 옮겨 우물을 팠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우물을 파게 된 배경, 이 배경은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 이 이삭이 옮기는 배경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극한 흉년을 만나요. 그런데 이것을 아브라함 즉 아버지가 경험했던 흉년을 100년 뒤에 누가 경험하느냐? 아들 이삭이 경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흉년이 왔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이삭아, 너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즉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남부 지방으로 내려가긴 내려가지만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진 않고 이스라엘과 함께 땅덩어리가 붙어있는 바로 블레셋 지역 그랄 지역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랄 지역으로 내려갔는데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막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기적이 뭐냐? 이삭이 어떻게 하느냐? 너무너무 무서워서 블레셋 지역에 갔을 때 너무나 무서워서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또 그랬었죠? 아브람,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똑같이 아버지를 따라하면서 자기 아내를 너무 예쁘니까 죽이고 차지할까봐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삭이 리브가를 동생이라고 하는 그 누굽니까? 리브가를 끌어안을 포옹을 했어요. 이거를 누가 보느냐? 블레셋 왕이 본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왕에게 거짓말시킨 거예요. 당시에 만약에 왕에게 거짓말시켜서 발각이 되면 그건 죽음이에요.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되는데 어떤 조처로 끝나냐면 신기한 것은 이렇게 끝나버려요. 창세기 26장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뭐한다? 죽이리라 하였더라. 지금 죽을 사람이 누구죠? 이삭의 죽을 사람은 왜? 거짓말 시켰으니까. 그런데 이삭이 죽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죽느냐? 만약에 이삭을 건들거나 그의 아내를 건들면 누구든지 죽는다. 이런 명을 내려버리네, 왕이요? 아니, 지금 이삭이 죽어도 시원하지 반에 어떻게 이삭을 건들면 죽는다고 왕이 명을 내릴까? 이런 조처를 내리는 것은 창세기 20장에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임으로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건들면 내가 죽는다. 이것을 알고 있어,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이삭을 자기가 거짓말치고 자기가 실수해서 했는데도 왕의 입을 통하여 아무도 못 건들게 만들어놔요. 이게 이삭의 형통이었어요.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고난이 있었지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삭이. 되는 인생이 이삭이에요. 그런가 하면
똑같은 땅에 씨앗을 뿌려요. 그런데 그 씨앗을 뿌리는데 똑같은 지역에서 몇 배를 거두느냐? 블레셋 사람들보다 100배를 거두어요. 100배. 여러분, 최소한 만약에 이 벼에서 100배를 얻으려면 어느 정도의 수확이 있어야 되느냐? 수수 알죠? 수수. 많은 수수. 그 정도는 달려야 100배는 될 거예요. 이런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싹을 틔워보면 알지만 식물 하나를 싹을 틔워봐도 급하다고 이거를 칼로 긁어놓는다고 싹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때가 돼야 되고 온도가 맞아야 되고 모든 것이 맞아야 싹이 올라와요. 여러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삭의 형통 100배는 상상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되게 해요. 참 되는 사람이에요. 되는 사람. 이게 이삭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당시의 물이 참으로 귀한 그런 시기인데 우물이 없어서 우물을 파는데 물이 나와요. 이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뺏어요. 우리 거라고. 그런데 이삭이 참 인격적인 사람이라 이삭이 조용히 물러나요.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요. 나와요, 안 나와요? 또 이상하게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삭이 가서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네요. 이게 이삭의 형통이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했는데 그 죽어도 충분한 조건인데 도리어 왕의 입을 통하여 야, 아무도 건들지 마. 만약에 이삭을 건들면 너희들 정말 죽는다. 이삭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게 이삭의 형통이었어요. 아니, 심었는데 어떻게 100배가 소출이 말까? 아니, 어떻게 우물을 가서 그렇게 우물 하나를 가지고 전쟁할 정도의 귀한 이스라엘 땅에서 파면 우물이 나오냐고. 파면요. 이거는 사람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붙드심과 도우심을 통해 가능한 사실이에요. 이게 누구냐? 바로 이삭이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삭은 되는 사람.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고 땅에 씨앗을 심은 100배가 나오고 자기 실수를 통해서 나갔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상대 입을 막고 되는 사람이에요. 되는 사람. 이게 이삭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을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겁낼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누가 말릴 수 있겠냐는 말이죠.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괴롭혀서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한 채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선이라 할 수 있는 어디로 올라가느냐? 브엘세바로 올라가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은 더 강력하게 일어나요.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너무 신기한 것은 뭐냐면 블레셋 왕이 그리고 아비멜렉과 궁정 관리들과 관리에 속하는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이 이삭을 찾아와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두 번째로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누가 보았다?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바로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뭐 하자고요? 맹세하고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아니, 이 이삭이 엄포를 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갚음을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블레셋 왕과 장군들이 와가지고 그 힘이 없는 이삭에게 조아리면서 계약하자고
이런 말 할 수가 있냐는 거죠. 이 본문을 보면 이삭이 강자고 블레셋 왕이 약자예요. 어느새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이삭이만큼 강자의 위치에 서게 된 거였어요. 아무리 보아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일행들의 입에서, 즉 블레셋 왕과 그의 일행들의 입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은 정말로 놀라운 사람이라 그러면서 축복의 말이 막 나가요. 축복의 말. 우리와 계약을 맺자, 우리와 언약을 하자, 그러면서 놀라운 일을 하죠.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에 노력하는 자는 타고난 자만큼 올라가요. 노래든 어떤 기술인지 타고난 사람은 따라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왜? 그렇게 탁월함이 있어요. 배워서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은사가 있어요, 이미. 그런데 탁월한 사람마다 더 뛰어난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리는 자. 이 사람은 타고남보다 더 뛰어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잡으시면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찾아와서 좀 우리와 계약을 맺자, 계약을 맺자, 이런 말을 하는 거지요. 좌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그게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적은 무리가 대단한 민족으로 성장하고 회복되는 걸 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블레셋 왕이 이삭에 찾아와서 언약을 맺는 것도 너무너무나 감동스러운데, 더 감동스러운 게 뭔지 알아요? 이 말이에요. 바로 블레셋 왕이 이삭을 향해 비는 축복의 선언인데, 이런 축복의 선언입니다. 창세기 26장 29절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뭐라고요? 복을 받을 자예요, 받은 자예요? 받은 자니라. 이걸 누가 고백하느냐? 블레셋 왕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야, 놀랍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너는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내가 보니까 너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어디론가부터 복이 이미 그에게 임한 사실을 입술을 통해서 고백해버려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가정에서 드리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신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야 돼요. 믿으려고 하지 말고 믿어야 돼요, 그냥.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바라보면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를 여기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했다는 것이죠. 이거를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번 주에 뭐라 했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 때, 너무 좌절했을 때, 지치고 약해 있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주어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초라한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하실 말씀은 뭐냐면, 얘들아, 네가 내 눈에 보기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그냥. 왜요? 그냥 사랑해서. 그냥 사랑해서. 자식을 왜 사랑해요? 물으면
그냥 사랑해서라는데 뭐라고 하래요? 사랑해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볼 때도 흠투성이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너를 볼 때는 부족해도 내가 너를 볼 때는 보배로운 존재를 한다. 내 눈에 보배롭고 너무 사랑스러워. 이게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역사와 이 적용이 누구한테 가느냐?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아무리 보아도 은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삭은 신기할 정도로 되는 사람이었어요. 돼요, 그냥 돼. 그리고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미 블레셋 왕이 선포해버리고 그렇게 보고 느꼈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오늘 제목인데 혹시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이삭은 되는 사람이고, 왜 이삭은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고, 왜 이삭은 심으면 싹이 나고 백배결실을 맺고, 왜 사람들은 이삭을 함부로 건들지 못하나요? 왜 그런가요? 이 질문이에요. 그 질문의 답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데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24절인데 2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뭐라고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되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 심으면 싹이 나요. 백배가 맺혀요. 우물 파면 울이 나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분명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함부로 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는 거. 왜? 내 종 누굴 위하여?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담아야 돼요. 이 말씀을 보면 이삭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뭔가를 만들어 놓은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뿌려놓은 씨앗 때문에 그런 역사가 벌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삭을 축복한다. 이게 해답이었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준다면 그러면 아브라함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할 때 만약에 네가 내 명령과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너 이름을 세계 만방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호할 거고 네 자손을 복되게 할 거다. 약속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 75세였어요. 75세에 힘들고 어렵지만 결단을 내려버려요. 그냥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대로 진행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게 누구한테 가느냐? 그의 아들 이삭이 그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후손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첫 출발은 이삭이 마치 무서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듯이 아브라함도 거짓말을 해요.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 네가 내 명령을 따라 가면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면 축복하겠다.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건들면 하나님이 그냥 두질 않아요. 이래서 아브라함 첫 출발은 굉장히 미약한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브라함이 체험을 해요. 와,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아, 그랬구나.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람들이 무서워서, 애굽 사람이 무서워서 내 아내를 누이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마야지. 그거를 체험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일을 계속해서 체험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브라함의 성숙도가 어느 정도냐? 자기 분신과도 같은 아들,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어떻게 하느냐? 번제로 드릴 만한 결단을 내릴 정도의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해요.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가 된다, 뭔가가 되더라 하는 것은 그냥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눈물로 뿌린 씨앗이 있고 눈물을 뿌려놓은 뭔가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면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끼치냐면 두 사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인데 그게 누구냐? 한 사람은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즈 이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맥스 주크 그러면은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만 평가하는데 실제로 그가 살아갔던 삶을 바라보면 첫 출발은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맥스 주크라는 사람은 네덜란드계 미국인이었는데 맥스 주크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나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살아가면 그렇게 바뀌었어요. 굉장히 성격이 낙천적인 사람이고 재치가 있고 유머가 있고 실용적인 기술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인기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맥스 주크의 약점이 나겠다면 뭐냐? 약점이 학교 가는 거 싫어했어요. 그리고 사냥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앞을 바라보기보다는 지금 현재 여기서 즐거움 그리고 자기 개발을 하지 않은 것이 그 약점이었어요. 그리고 신앙을 갖지 않았어요. 신앙심이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중에는 가난함과 병약한 삶을 후대에게 넘겨주고 그는 죽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죽은 이후에 맥스 주크의 후손 5대가 어떻게 됐을까를 한 연구가가 연구를 했어요. 연구했더니만 그때의 5대에 걸친 후손이 560명이 나왔는데 그들과 결혼한 사람이 몇 명이냐? 169명. 자, 그런데 총 1200명 중에서 쭉 따져보니까 300명은 유아 시절에 아이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440명은 나태하고 퇴폐한 생활로 살아가요. 그리고 310명은 거지가 되고 1500명은 범죄자가 되고 100명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60명은 절도범이 되고 70명은 살인자가 되고 40명은 탕탕한 매춘부로 악명 높게 끝나버려요. 이게 맥스 주크, 신앙이 없는 인생을 허망하게 살아갔던 사람의 만류의 모습이었어요.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즈, 이 사람은 기독교 출발해요. 신앙을 가지고 출발하고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고 성장하죠. 그리고 그는 19세기 유럽 세계까지 인정하는 학자요 사상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1명의 자녀로 중에서 5째로 태어나서 4명의 누나와 6명의 동생들과 살아가는데 어릴 때부터 신앙에 독실하고 10살 때 산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가서 기도하고 불받는 사람이었어요. 신앙에 투철하죠. 그래서 이 사람을 연구해 보니까 그런 아들 3명과 딸 8명을 남기고 56세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후대를 해보니 140년이 지난 후 그의 일가를 바라보니까 1390명이 성장했어요. 그리고 가문을 연구해 보니까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285명이 나오고 그 중에 13명이 대학 총장이 나오고 그리고 65명이 교수와 의사가 나오고 100여 명이 목사, 신학자, 선교사가 나오고 100명이 변호사가 나오고 그리고 39명이 판사가 나오고 그리고 그 후손 중에서 부통령이 1명이 나오고 상원 의원이 3명이 나오고 국회의원이 다수가 나오고 주지사가 3명이 나오고 시장이 3명이 나오고 군대 장교가 75명이 나오고 작가가 60명이 나오고 앞에 사진 한 장 띄워주실까요? 바로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볼 때 바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죠. 바로 이름 놓을 때 왼쪽에 있는 이 사람, 왼쪽에 저 사람이 누구냐? 조나단 에드워즈. 그렇게 신앙의 모습을 남겼던 사람. 그리고 오른쪽이 맥스 주크. 신앙도 없고 인생을 함부로 살아가고 비전도 없고 개발도 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한 사람의 영향이 흐름이 가더라는 거예요. 흐름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질문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우리의 순조로움은 어디서 왔을까 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조차 바치면서 신앙의 자리를 지켜왔던 부모님의 눈물도 많이 섞여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 누군가가 씨앗을 뿌렸어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누군가를 만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삭을 볼 때 정말로 신기할 정도로 되는 사람이었어요. 이삭을 복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약속을 따라 눈물로 살아가고 씨를 뿌렸던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흔적이 자녀를 복되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본문 창세기 26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위하여 네 아들 이삭을 내가 복되게 한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이삭아, 내가 너의 아버지 때문에 너에게 복을 준단다. 너의 아버지의 눈물과 너의 어머니의 눈물과 너의 부모님의 눈물을 내가 보고 있단다. 하나님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것을 한다면 잊지 말 것은 누구든지 분명한 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선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의 영향력과 우리 하나의 나태함이 맥스 축구가 될 수가 있고, 우리 하나의 깨어있는 신앙의 모습이 후대를 복되게 만드는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본다면 우리가 선 자리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대충 살아가도 되는 자리가 아니더라는 거죠. 지금까지 대충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바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 후대를 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브라함의 선 자리에서 싸워나갈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되 우리의 자존심의 꽃이 떨어지기까지 싸워 인격의 성숙과 신앙의 성숙의 열매가 많이 맺어 우리가 보기에도 흐뭇하고 자녀들이 볼 때도 너무나 고마워하는 되는 가정, 되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